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스펠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첫째 주 온라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모두 다 성경책 준비되셨죠? 다 모두 성경책 준비되셨죠? 그러면 오늘 3장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을 다 읽으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과 혹은 자기 전에 스스로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룻기도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부터 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사사시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사사시대의 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읽었듯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사는데 뭐 문제 있어? 라는 그런 특징들이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과연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사사시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편할 때 교회 가고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사사시대와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그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췄는지 한번 사무엘상 3주 정도를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구절에서는 당시 어떤 시대와 제사장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죠. 그쵸?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어떤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가장 큰 역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죠? 엄마인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인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죠. 그렇게 얻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당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가장 임재가 가까이 있는 그 곳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아이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사무엘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세마포 에봇은 그 제사장 복장이에요. 어떤 제사 복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우리 친구들은 희귀하다라는 단어를 혹시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는, 많이 없는, 잘 없는 거를 희귀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시죠.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투지폰이라고 하죠. 그 폴더폰은 부모님들 중에 폴더폰을 쓰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죠. 많이 없으시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폴더폰을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 중에서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희귀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은, 잘 없는 거를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던, 희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 특징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시대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근데 제사장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뭐 시력이 나빠져서,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리고 판단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인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제사장마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자라는 시대예요. 자,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고 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엘리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펴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 등불을 매 저녁마다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이 불 있죠. 불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매일 저녁마다 등불을 켜고, 이제 새벽에는 날이 밝겠죠. 새벽에는 등불을 끄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 안에서 누운 것은 바로 불을 끄고 이런 일들을 아마 사무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등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은 새벽에 오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와야 불을 끄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오기 전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 제사장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고 이 소년에 불과한 10대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들과 같은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임했어요. 왜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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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신 건가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만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상 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는 여기서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또 부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면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을 듣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4번째 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초동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준비는 누가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준비가 될 때 어떤 준비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부르시는 거였지만, 부르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이 시대가 모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는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난 강단 말씀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내 어떤 불편한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어떤 게 있죠? 성경책을 봐야 하고 기도도 시간을 내서 해야 하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맛없는 것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맨날 패스트 음식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것만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쵸? 그러나 맛없는 약도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맛없는 게 뭐가 있죠? 야채, 그리고 채소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건강해지려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불편하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책도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나눠봤던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견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워서 혹은 자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혹 그 자세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3주 정도 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나이와 우리의 어떤 직분과 어떤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상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역사하셨어요. 우리 초등부가 오늘 사무엘처럼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여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초등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또 눈 감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